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또한 권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죄를 지적하시는데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권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강성하고 또한 얼마나 큰 권력이 있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1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높였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칭찬 듣고 또한 권력을 가지다 보면은 점점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들었다, 사람들이 떨었다 라고 했을 때 이들이 어떤 생각, 또한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갔느냐. 자기를 높였다라고 하죠. 자기를 높였다. 그러니까 자랑했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다라고 했죠. 그 교만과 또 그 자만을 하나님께서 꺾으신다고 북이스라엘에게도 여러 고통과 또한 여러 참 도전을 겪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누었듯이 이 여로보암 2세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가 얼마지 않아서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이미 아수르라는 나라가 세력을 불리고 있었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급한 일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일어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과 특별히 바알로 말미암아라고 했죠.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은 높인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러한 우상입니다. 근데 그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가 더 힘을 가지고 더 능력이 있고 또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꺾으시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건을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보내셔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권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들은 더욱 범죄했다. 이게 문제입니다. 더욱 범죄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도 있고 문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자는 혹시라도 내게 어떤 잘못이나 허물이 있지 않은지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더 깊은 우상 숭배와 또한 자만에 빠졌던 것,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결국에는 그들은 실패하는 그 길을 계속해서 꾸준히 걸어갔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너희가 망할 것이라고. 그런데 그 망하는 길을 가고 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더러 깨달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셨고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 외에는 없다라고 했는데 5절 말씀서부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를 지키고 너를 알고 너를 보호하였다. 그런데 6절입니다. 마음이 교만하여서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 언제 잊었습니까?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사실 배가 불렀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뿐만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먹고 나니까 배고플 때와 배부를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가지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만이 해결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모든 일들이 평안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를 나누면서 거듭 나누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속에 오히려 스스로를 살펴야 한다라는 것이 호세아가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 나가면은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대로 못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 응답이 되시고 또한 넉넉함과 풍성함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켰고 또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풍성한 은혜를 내리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이 믿음의 자랑이고 또한 승리의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교만치 않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대강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주님의 약속을 더욱더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